자, 몰트만 강독 43번째 시작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131쪽 맨 아래 패러그래프입니다. 그 제목으로는 살아있는 영혼의 깨어남입니다. 소제목 7번에서는 살아있는 영혼의 죽어감과 깨어남. 그리스도교가 존재하는 까닭은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라고 했어요. 이슬람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라고 했습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세 종파 중에 하나로서 그리스도교의 특성이 여럿 있습니다. 그 특성이 소멸된다면 그럼 그리스도교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유대교로 머문다거나 그 이슬람교 그 비슷하게 나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그리스도교가 존재하는 까닭의 핵심은 역사적 예수라는 실존 인물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특성이면서 스캔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자연 종교, 하나님까지 좋아요.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부활했고, 그리고 그가 우리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미래가 돼?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많다기보다 조금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좀 옆으로 나가는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좀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예수 세미나에서 많이 하는데 그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이야기하지 그리스도로서의 그 정체성은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존재하는 까닭은 새로운 창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위해 새로운 창조 말이에요. 몰트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얼마나 많이 언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바탕에 깔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 장, 5장,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하겠죠. 거기는 직접적으로 부활을 이야기하니까요. 그 부활은 창조되지 않은 빛이 어둠 가운데에서 비춘다는 문장을 가리킨다고 해요. 5장 한번 보시겠어요? 이 5장 제목이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다 하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창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을 참조해 보도록 하자.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입니다. 서방교회가 동방교회하고 대립되는 거예요. 동방교회에서 사용하는 신앙 고백은 니케 신조입니다. 사도 신조가 있고, 니케아, 왜 이렇게 이 잡한 속도가 떨어져서 엉클어지네요. 사도 신조와 니케, 여기, 이게 무선으로 자판이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 약간 문제가 벌어진 것 같네요. 사도 신조와 니케아 신조. 이럴 때는 좀 자판을 천천히 누르거나 무선 꼽는 뭐라 그러죠? 칩인가? 뭔가 그거를 뺐다 시키면 되는데, 일단 이걸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독교에서 중요한 신조입니다. 크리드라고 하죠. 신조. CREED, 크리드. 사도 신조는 서방교회, 그러니까 로마 교회, 니케 신조는 동방교회에서 받아들이는 대표적 신조입니다. 사도신경 맨 끝부분에 나온 대목입니다. 나는 죄의 용서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네.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한데,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에는 몸의 부활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되어 있을까? 사도신경에는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나는 죄의 용서와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앞 그 표지고 안쪽에 뭐라 그러죠? 그 사이에 있는 사도신경,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죄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입니다. 이게 왜 죽은 자들의 부활로 되어 있을까요? 이게 영어 사도신경이나 독일어 사도신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가? 제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히넨베르크의 사도신경 해설 있습니다. 그 독일어로는 사도신경을 글라우벤스 베켄트니스라고 합니다. 거기 이제 차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13장의 제목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여기 나온 죄 용서. 그 다음에 14장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어 사도신경에도 죽은 자들이 아니라 몸의 부활, 몸이에요. 몸은 이제 죽을 테니까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여기 명확하지가 않네요.
혹시 번역자가 순간적으로 착각한 건 아닌가? 네. 하다 보면 뭐 앞에서 계속 쓰던 용어가 저절로 이렇게 자판을 두드리게 하거든요. 죽은 자들의 부활, 이것도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주- 어, 사도신경 안에도 이런 내용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앞으로 나가야 와요. 그 9장에 보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 중간쯤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사도신경에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렇다면 당연히 사도신경 그 마지막에 나온 걸 인용해야 되는데,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은 사도신경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건 그 몰트만이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번역자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육체 부활을 말했다. 네? 그래요? 여기 육체 부활, 몸의 부활, 그 똑바로 나왔는데 40년 전에는 사도신경에 육체 부활로 나왔으나 지금은 죽은 자들의 부활로 나온다는 뜻인가요? 헷갈리게 되나요? 아, 그런가? 여기 그렇게 나오네요.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에서 이 말이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서로 다른 뜻인데, 다른 표현인데 바뀌었다고 하네요. 독일 가톨릭 교회하고 독일 개신교회가 그렇게 바꿨나? 근데 왜 우리 영어에서는 안 바꾼 것 같고 이상하네. 이 대목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둘은 같은 것을 뜻하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육체는 몸의 부활과 몸의 부활과 모든 생명체, 무슨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부활을 강조하고 죽은 자들은 단지 인격적이고 단지 인간적인 부활만을 강조한다. 이게 서로 다른데 왜 바꿨을까요? 네, 지나가겠습니다. 동방교회가 기도하는 니케아 신앙 고백의 마지막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미래의 세계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생명을 기대합니다. 고대한다고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 기대합니다. 예, 똑같은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미래 세계에서 누릴 생명이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인격적인 측면이다. 이거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나? 인격적이라고 하는 건 개개인에게 있는 거잖아요. 개개인. 위로 다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이 두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이에요. 이거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똑같지 않다고 몰트만은 보는 거예요. 육체는 몸의 부활과 모든 생명체 부활을 강조하고 육체의 부활은 몸의 부활과 모든 생명체 부활을 강조하고 죽은 자들은 단지 인격적이고 단지 인간적인 부활만을 강조한다. 그 표현이 와닿지 않아요. 대세 지나가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미래 세계에서 누릴 생명이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인격적인 측면이다. 개별 그 사람의 특성이 나타나는 걸 가리켜서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고유한 인격이 유지되는 생명체로 변화한다. 그렇게 일단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 세계에서 누릴 생명은 새 창조에서 모든 생명체가 함께 누릴 생명이다. 함께 누리면서 인격적이다.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니케아 신앙 고백은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한다. 사도신경은 이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어떤 결론이에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를 비교하면서 몰트만이 내린 그 부활 문제는 이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 미래 세계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합니다. 미래 세계의 영원한 생명. 넘어가겠습니다. 음. 죽은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품은 하나님의 미래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미래 세계를 생각해 봐라. 음. 새 창조는 이게 부활이죠. 새 창조는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땅,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광채 속에서 죽음과 죽이는 거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 그런 것들이 없는 새 땅을 포함하고 있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생명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계속 우리는 누구를 죽이고 또 죽임을 당합니다. 실제로 직접적으로 죽이는 전쟁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죠. 사회적 구조 속에서, 불평등한 세계 속에서 죽음의 그 자리까지 내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세계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인간은 동물들을 계속 죽이죠. 또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간이 죽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세계는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음, 새로운 창조를 바라보고 그 세계가 여기에 담겨져서 우리 앞에 현실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 이게 부활신앙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죽음과 죽임이 없는 새 땅, 그 기쁨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다. 이사야 35장 10절.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경험을 위해 무슨 의미를 주는가?
이게 이러한 예언자적 상상력이 오늘 이 구체적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여기서의 삶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가올 죽음을 바라본다. 죽는다는 걸 뚫어본다면 다 허무한 거죠. 그게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허무주의가 짙게 깔려 있죠. 그런데 그 허무함이 영원한 죽음에 의해 지배된다. 그 허무가 죽음으로 인한 그 허무가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극복된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사람은 그 바로 앞에 문장은 제가 정확하게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허무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죽음을 바라보고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사람은 다가올 생명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생명인 거죠. 시작이 영원한 생명에 의해 지배된다. 네. 그것도 중요한 문장입니다. 패러그래프입니다. 볼트만의 영생과 생명에 대한 사유가 잘 정리된 문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 보십시오. 관념적인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네요. 시간의 시작.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은 겁니다. 우리 시간이 영원한 전서부터 영원하게 간다.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이 세계가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다고들도 많이 생각합니다. 시간은 아직까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시간을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경험으로는 절대적인 거로 생각하잖아요. 시간의 본질이 뭐냐,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은 철학, 과학에서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인가? 일반 상대성 이론 이런 데서 밝히고 있는 게 시간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절대적인 거로 생각했는데 그 시간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의 흐름이 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가장 압축적으로 거칠게 얘기하면 속도에 의해서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움직일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고 그러네요. 그게 말은 듣고서 그런가 이해는 되지만 실감하기 힘듭니다. 그러한 물리학 논리에 근거하여 만든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여행이 가능한 거죠. 이론적으로만 보면 시간 여행은 가능합니다. 우주로 나갔다가 한 1년 살다가 왔는데 그건 아주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우주선을 타고서 1년쯤 살다 왔는데 지구에 돌아와 보니까 뭐 100년이 흘렀다. 그런 비슷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배하는 거는 지금 말한 그 속도와 또 하나는 중력이라고 합니다. 중력. 뭐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평지에서 사는 사람하고 좀 높은 지대에서 사는 사람하고 그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고 합니다. 그 다르다고 하는 건 너무 작죠. 잘 따지고 보면.
너무 작아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데, 그래도 물리학은 특별히 이제 미시 물리학이나 우주 이런 데까지 확장되게 된다면 그 작은 시간의 차이가 모든 것들을 또 지배하니까 그 차이까지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의 시작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 물리학이 말하는 그 세계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들이 예, 설명하고 있는 물리학과 생물학의 세계를 우리가 배척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원리들을 잘 밝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떤 기독교인들에게서요, 그 자연과학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부정당하면 어떨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뭐 신은 하나님 없다는 책인가? 아니면 만들어진 신, 뭐 도킨스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이 있어서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이잖아요. 좀 불편하긴 하나 그런 데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물리학, 생물학 뭐 등등으로 인해서 부정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니까 오히려 잘 된 거죠.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이,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으니까 시간마저도 우리는 시작된 피조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시간마저도 피조물이다. 그 시간의 시작은 첫 번째 사건이고 시간의 허무함은 두 번째 사건이다. 탄생은 죽음보다 앞선다. 생명은 죽음보다 탁월하다. 생명은 죽을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은 할 수 없다. 일반적인 물리학, 생물의 그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은 죽음보다 탁월하다. 만약 생명이 영원하다면 이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라고 보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영원하다면 죽음이 없이 생명은 살 수 없다. 죽지만 죽음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죽음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 만약 생명이 없다면 죽음은 죽일 수 없다. 굉장히 지금 철학적인 논리로 설명을 해서 따라가기가 복잡합니다. 천천히 봐야 돼요. 만약 죽음이 승리했다면 죽음이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다 죽었다고 하는 게 최후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걸로 끝이니까 죽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죽음이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은 하면서 생명과 새로운 시작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는가? 네? 참 위대한 신학자의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네, 앞에서 이렇게 논리적인 설명을 좀 하다가 결국
말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 죽음이 최후 승리라고 한다면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 세계는.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니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정작 중요한 죽음이 죽음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더 근원인 생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시작, 생명의 완성인 그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 생명과 새로운 시작 요거를 꾸며주고 있는 것이 앞 대목입니다. 무덤에서, 그리고 부고장 속에서. 죽음이죠. 죽음이라는 그러한 실존과 운명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 분명하니까 그 안에서 사나 생명과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는가. 맞는 논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